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서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유사란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가퍼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이가퍼 목사님은 누구시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대만 참사관을 역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대만 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하시고 또 주중국 북경 대사관 또 공사님으로 또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또 은퇴한 이후에는 전주 우석대학교에서 또 교수님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또 후학들 위해서 또 귀한 일을 담당하셨고 지금은 또 대한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하면서 다음 세대들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지를 털어가시면서 헌신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하신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자,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상갈 소망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열중이고 또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참 기대가 컸습니다. 저도 지금 양주에 있는 그 세움교회에서 어린이 성교원, 지금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교원과 그 다음에 기독학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열심히는 하는데 힘들어요.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또 신앙생활을 조금 했는데 어려운 일만 닥치면 쉽게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개 보면은 우리가 기초적인 그 신앙,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풍파가 와도 이게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총체적인 입장에서 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 하나님의 이 창조와 우리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100% 인정을 안 하죠. 거의 보면은 오늘날 이 과학 문명 시대가 발달되니까 거의 기계 문명 여기에 의존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중심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로 정보신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비밀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더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세상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이게 완전히 꽝이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다는 게 맨날 그 무모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 각 부분에서 온갖 그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끔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비밀이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우리는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라고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정보를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부 그 곡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엉망인데,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앙이 돈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자기 신앙을 잘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늦게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알려고 막 여기저기 책도 보고 막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빗나간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시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가 왜곡을 해버려요. 제대로 받질 않아요. 그 말씀을 그 뜻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이 왜곡이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잘 보시면 하와가 뱀을 만나서 말씀을 왜곡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제대로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하와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는데 거기에 호탕 넘어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를 창세기 첫 장에다가 이렇게 2장, 3장에다가 둔 거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전부 우리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 또 하나님의 정체성 이게 다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서들이 나오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이 비밀과 정보 사이에서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데 이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천지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땅과 하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죠.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 땅이 최고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시를 어떤 계시를 하십니까? 하늘의 소식,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서 나중에 너희들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끌어갈 거야. 영원한 삶이 그게야.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잖아요. 땅에서 살고 현실을 갇혀 살다 보니까 거의 우리 생각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더라도 이 차이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언어상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말로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도 얘기하실 때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주셔요. 우리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계시를 줄 때는 우리에 맞는 우리말로 주신다고.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인본이라고 그러죠. 세상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뜻을 맞추고 그걸 알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나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하니까 말씀을 갖다가 변결시키는 거죠. 그건 안 되죠.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요구해. 하나님은 지금 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잘 듣고 너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너 하늘나라 영원한 세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떨어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거기다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가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그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기대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제대로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곡이 되고, 그러고는 조금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냥 곡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가정 불화 일으키고, 그리고 조금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금방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문제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거리를 두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근데 하나님의 기본 뜻은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하신 데 보면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듯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엉터리가 되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고 왜 계시를 하셨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괜히 깽판 놓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던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그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나름대로 했죠. 그런데 다 엉터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거기에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뭐예요? 너희들 옛말에 이렇지, 그런데 이런 거야. 거의 이런 톤으로 전부 이걸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신앙생활이 엉망이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고 그리고 그걸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전지전능한 분이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을 불렀잖아요. 사울을 불렀는데 사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열심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제자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런데 그 자기한테 박해했던 대적자를 그냥 다메섹 가는 길에 불러 세워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해서 붙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변화시켰거든요. 그럼 왜 그러셨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불러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한 뒤에도 제대로 신앙의 이걸 지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기적도 일어났는데
그러나 다 그게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바울로 하여금 물론 이방 선교를 하도록 앞세우셨지만 이방 선교도 무슨 뭐 하나님이 그걸 못 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깨우쳐서 바울로 만들고 바울이 자기 신앙의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방의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바리새인들한테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걸 이제 알려주고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밤모섬에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90세 다 돼가지고 정말 그 로마 지배받을 때 그냥 예수님 증거했다는 이유로 해서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그 아끼는 제자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감옥에 갈 때까지 놔두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간 뒤에 그걸 불러서 마지막 계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요한 계시록 잘 안 읽죠. 읽다 보면 뭐 어렵기도 하고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밸런스가 돼요. 신앙생활이 창세기도 별로 잘 안 읽고 가운데만 계속 열심히 있다가 창세기 그 기본 뜻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갈팡질팡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머지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오늘날 그 현실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안 해주면 섭섭하고 막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계에 갇혀버린 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갇혀있고 이 땅에 묻히고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좀 더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막 그 건강만 챙기고 뭐 먹을 것만 따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돈이나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아니오시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죠. 사실 늘 우리가 숨 쉬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거기에 주변 여러 가지 그 지구가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게 100%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라는 개념 그런 신앙관을 갖기가 어렵죠.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데 우리가 그걸 늘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내가 내 신앙이 바르게 쓸 수 있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 전지전능한 분이 어떻게 부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완벽한 거죠.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거든. 시작했으면 끝도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시작 전에 알파 이전에 내가 이미 창조할 때 너희들 묵시 속에 너희들 계산하고 있었고 알파와 오메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지금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살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살려면 좀 힘들 거야.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어. 죄 맨날 이러고만 있으면 그 하나님을 모르죠.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벗어났다는데 그 한계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점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 과학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제대로 믿기가 어려워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부르신 분들이고 천국에 가는 게 보장되는 분들이에요. 보통은 그게 힘들어요. 왜? 내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 일 생겨보세요. 아,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아, 예배 오늘 빠지고 이거 해야 돼. 거의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확실하게 믿고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딱 올고 매가지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고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 천가지 만가지 다 책임지신다는 거니까 너희 다 믿고 맡겨. 그럼 너희들 다 알아서 할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걸 맡기라는 걸로 또 너무 거기다 치우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누워있으면 가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애 수준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까지 책임지시고 악인들은 심판해서 지옥불로 보내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갈 거야 하는 게 명확한 답이고 그게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가는데 세상에 사탄 마귀가 자꾸 작용을 해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신앙이 돈독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부르시고 한 것도 다 그 이제 율법주의였잖아요. 구약시대 율법주의로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갖다가 내한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일에 뭔가 조금 플러스하고 보탬이 돼갖고 그러면 내가 이쁨을 받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알게 되면 진리를 아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열정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일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인정하는, 이끌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나라는 똑같은데 각각 사람은 자기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뭐예요? 마지막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손에 표를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손에 표 있는 거 아십니까? 표 있다는 거 있어요. 근데 왜 주셨냐면 모든 사람이 그걸 지은 사람 누군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문이 있어요. 지문. 잘 아시죠? 주민등록 등록할 때 이거 가서 찍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거 딴 사람이 쓸 수가 없죠. 지문이 있고 또 눈에는 뭐 있어요? 홍채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홍채도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홍채가 있어가지고 어디 지금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이 홍채가 등록해 놓으면요 환자 딴 사람이 그 대신 가서 진료 못 받아요. 딱 병원에 가서 딱 쓰면 내 눈집이 그 안에 입력된 대로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너 가짜야, 환자 아니야. 이렇게 옛날에는 뭐 영화 같은 데서 주로 나왔던 건데 홍채가 있죠. 머리에 DNA가 있어요. 제가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하면서
저도 늦게서 깨달았는데, 경찰이 뭐 사건 사고 나면요 가서 포리스 라인을 쳐요. 딱 줄치고 그 사건 현장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그 방바닥에 뭐 머리카락 떨어졌는가를 해서 머리카락 줍거든요. 그 다음에 벽이나 이런 데 이러면 손이 이렇게 지문이 묻잖아요. 그럼 이거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달라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한 80억 되는데 80억 인구가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억이 이게 다 다르게 만드는 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끔 질문합니다. 야, 너 누가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그거 맞아? 네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았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그러면 너희 엄마 아빠가 너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손가락 만들고 밤새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 아니잖아. 그냥 결혼만 했을 뿐이고, 만약에 직접 만드는 그런 아들, 딸이었다면 세상에 정말 최고 미남에다가 최고 미녀에다가 최고의 재능을 갖는, 아니 그런 걸로 만들고 싶지 않겠냐. 부모 마음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거슬러 올라가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그다음 누가 이게 처음에 인간이 생겼느냐.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모든 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주어진 거는 딱 두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천지 창조주를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여기 이제 하나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그걸 100% 인정하고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이 발전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이거 조금은 하나님이 했을 거고 이건 조금은 아닐 거고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그게 온전한 신앙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구를 창조했다고 보면 너무너무 오묘한 그 생명체들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깊이 깨달은 게 그냥 뭐냐면, 이 바로 우리 인체의 문제예요. 지문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지문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렇다면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시기하잖아요. 80억 인구가 다 다르니까 시소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문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옆에 누구하고 그거는 세상적인 비교잖아요. 저 사람 돈이 많고 얼굴이 나보다 조금 눈이 크니까 예쁘고 좋은 차 타고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그러고는 거기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과 상대적 가난이 있는데,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냥 알고 싶은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막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비밀을 좀 더 알고 싶은 이런 상태가 이제 절대적 가난이고, 상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돈 많아. 근데 옆집에 나보다 조금 더 그 사람이 돈 더 많아. 차가 더 좋은 차야. 그럼 바로 거기서 나의 결핍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사돈네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막 이러면서 스스로 그걸 만들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한번 이 자기 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근데 그 먹는 것이 입으로 소화돼 가지고 어떻게 먹는 게 똑같이 먹는데 그게 들어가서 어떤 건 살로 가고 어떤 것은 피로 가고 어떤 거는 뼈로 가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성장이 되고, DNA뿐만 아니라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박동한다고 그래요. 10만 번.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도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그래가지고 그 박동해서 어떻게 돼요? 피를 돌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이게 전자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 전자동에 피 돌림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뭐 동계올림픽도 나가고 하계올림픽도 나가고 뭐 다 이게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그 피부와 살과 피와 요게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피가 밖으로도 안 나오고, 하여튼 신경이 또 있어가지고 저 끝에 뭐가 조금만 해도 그냥 팍 하고, 눈에 뭐가 들어오려면 눈썹이 그냥 팍 해가지고 눈이 감아져 버리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시면 너무너무 신묘막치가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은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은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그런데 그 형상으로 만든 인간한테 뭔가 나를 알려야 돼. 근데 나는 0이야. 여기는 6이야. 6이 0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내내 보면 엉터리들이 많잖아요. 왕들이고 뭐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데 옆에다가 바알심 하고 아세라상 만들어 놓고 하고 거의 뭐 그런 식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럼 뭐 좀 나아진 게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 박살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했지. 2000년 가까이를. 그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 좀 알아봐. 제대로 알아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야 이스라엘 저것들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죄를 받고 벌 받아서 저런 거야.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처형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나는 조금 괜찮아.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도 고개 숙이고 나 기도했어. 근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을 놈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저게 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인간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안 계셔도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돈 번다고 하면 막 움직이고 뭐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개입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나 그때는 다 어려울 때고 또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개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 믿음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게 뭐냐면 다르게 보는 거야. 차원을 다르게 보는 거. 하나님을 다르게.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도구로 우리의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다른 각도로 보고.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전,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성전이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한번 보는데, 어떻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누가 그거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막연히 나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 막연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과 이러거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왜 참이라고 붙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될 텐데 참 하나님, 참자가 붙었다는 건 뭐예요? 가짜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런 의미가 들었잖아요. 엉터리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많다. 그것은 뭐냐면 사탄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게 아니고 잘못 아니까 그게 이미 틀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군중 심리에 의해 갖고 뭐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거고, 그죠?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했을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지 살려고 오신 게 아니다. 왜? 죽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한테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거든요. 야다는 뭐냐면 사랑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뭐 내가 하나님 사랑했다, 막 뭐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러면 거기서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바르게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손가락, 머리카락 하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문 DNA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씀 좀 잘 듣고 경청하고 그걸 깨달아 좀. 넌 네 말 하려고 하지 마라. 자꾸 뭐 자기 자랑하고 세상에서 뭐 내가 뭐 좀 공부 좀 잘했고 내가 어디 출세했고 뭐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너 지금 잘못 가는 거야. 너는 네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더 경청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은 네가 그걸 안 해도 너를 다 알거든. 다 아는 거, 그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끝없는 은혜로. 그래서 너희들 잘못해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구약 전체를 보시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조금 훈련시키고,
또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패턴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서 우리가 항상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깨닫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기도 보면 참으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증거를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3번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 하늘에서 증거를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아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의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신다는 개념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리하다 보면 또 이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래서 모든 게 이 우주 만물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시고 이제 모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연을 보내주신 것은 거기에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한테는 아까 손금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같이 매치해서 항상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게거든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제 요걸 우리가 이제 알고 뭐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만 보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연 좋으면 그냥 좋다, 그림 같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림 같아 그러면서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실물보다는 그림을 더 좋아해. 가짜를 더 좋아해. 우리 내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거짓을 더 좋아해. 그림 같네 그러고 자연을 그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한두 번 보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에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저절로 생명이 생길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만물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좀 뭐한데 지동설과 천동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그 이전 사람들은 뭐예요? 천동설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팽팽하고, 그리고 쫙 가면 어디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바다 저 끝에 가면 떨어질 거야.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그게 갇혀 사는 거죠. 그런데 천동설, 그리고 아침에 또 해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면 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천동설. 그런데 갈릴레오가 아니다, 우리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1564년도 출생이니까
1500년도 그때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가톨릭이 다 모든 것을 이 교회를 리더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성경을 읽고 했으면 그거를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갈릴레오를 갖다가 막 야, 너 그거 아니라고 빨리 고백해 막 해가지고 막 못 살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교황 시대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뭐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욥기 26장 7,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8절 자, 여기서 보시면 북쪽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매다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하늘에 어디다 매달았다고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도 훨씬 전 창세기 그 무렵이나 하여튼 오래된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하늘에 매단 거를 아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니까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공중에 달아놨다는 거죠. 그 다음 38장 31절 33절 38장 31절 보면 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자, 오늘 보시면은 묘성, 별들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묶을 수 있냐. 지금 별을 묶어놓고 지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은하계 그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보면 수억 개 별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은하계고 그 은하계가 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묶어놓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너 아느냐 그러면 아 내가 지금 그동안에 공부하고 자연과학 배워가지고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엽기를 쓸 때는 정말 오래전에 신석기, 구석기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과학이라는 거, 과자도 모를 그런 시기에 그거 아느냐? 하나님 계시를 해주시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묘성의 띠를 메고 삼성의 띠를 풀고 이걸 네가 할 수 있어? 알아?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지금이야 비행기가 움직이고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하늘에 길이 있다는 거 이거 상상이 났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묘하게 미리미리 다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엉터리 신앙을 하는가. 아, 이게 지금 구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천주교나 이거 이대로 제대로 깨달았으면 읽었으면 아야 하늘에 뭐가 감이라도 잡혔을 텐데 아니야 있다고 그러니까 넌 죽일 놈이야. 너 절대 빨리 아니라고 그래.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엉터리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한 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보고 인간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또 38장 4절 17절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쁘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그 뒤에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뭐 했는데 그게 고난 받았는데 그게 뭐 마누라 죽고 애들 다 죽고 재산 다 망하고 뭐 그냥 육신이 고통해갖고 막 죽을 지경까지 됐다가 막판에 그냥
그거 다 아들, 딸 다시 살려주고 10명 살려주고 그래서 부자가 됐더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그 개념보다는 깊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뜻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많은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38장부터 42장까지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한 40가지 질문을 하세요. 40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보시면 우리가 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욥도 아이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딱 다물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담고, 이제야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나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것 같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제한이고 그게 갇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극복하려니까 내 힘을 올라니까 힘들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뭔가 나를 제약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순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거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고, 크고 작고 다 겪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알고, 이 자연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너 보이지? 꽃도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이 꽃이 있는데 꽃 모양마다 다르고 키도 다르고, 곤충, 새 다 다르고, 그런데 그거 봐봐. 그냥 누가 만들었어 그거? 그거를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의 변화, 그래서 이웃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하는 거는 고통이에요. 스스로 만든 고통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의 나의 신앙은 이 정도였는데 오늘 하룻밤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네? 이걸 느끼면 여러분이 그게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마음에 드시고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작은 숲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여기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증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자고 또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보고 확신을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욕심 부리고 이것저것 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보겠다고 이렇게 정열을 쏟고 있으니 참으로 이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임을 압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